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이 지역을 이렇게 북쪽으로 가셨다가 또 남쪽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나요? 고향으로 가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비슷한데 명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3차례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던 명절은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명절은 그냥 명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월절부터 이제 두 번째 있는 절기가 오순절인데요. 재밌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3월과 4월경에 있는 명절이에요. 근데 왜 3월과 4월이냐면 마치 우리나라 구정이 딱 어떤 날을 특정할 수 없죠.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도 그들의 달력이 양력을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의 달력을 쓰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이 âm 력처럼 날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3월과 4월경에 올해 부활절이 이제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올해 부활절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니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3, 4월에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3, 4월 유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 50,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절기는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왜 그들은 이 오순절을 지켰냐면요, 이제 3월부터 3, 4월부터 50일이 지나면요, 우리나라 그 기간은 뭐가 될까요? 보리와 밀이 익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4월, 5월, 6월 중순, 하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보리와 밀이 익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맥추감사주일 지키잖아요. 바로 그 기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와 이 밀이 익는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 오순.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이 세 가지 용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절기들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번째 절기는요,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 장막 다 뭐를 가리키죠? 맨션하고 아파트하고 느낌이 어때요? 초막, 장막 그러면 어감이 많이 다르죠.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자기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텐트를 짓고 초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이렇게 리마인딩, 되새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이 초막절을 철저히 지키기 원했던지 오늘날도 아파트를 지을 때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지어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이렇게 일자로 올려서 가장 많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각 층에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고 2층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명절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6월절에 해당되는 명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성경이 너무나 놀랍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게요, 이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기록됐거든요. 굉장히 오래전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떤 지형이나 어떤 역사나 어떤 그 당시의 왕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지리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요, 너무나 이게 참 정교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잖아요. 맞아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는 하지만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로마는 이렇게 정책을 관대하게 펴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세금을 잘 바치고 또 막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 그 나라에 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슨 왕이었어요? 헤롯 아시죠? 많이 들었죠? 그 헤롯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래서 이 헤롯의 핸디캡이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이라 그래서 말을 잘 들을 텐데, 에돔 족속과 유대인은 사실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에돔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따지고 보면 에서의 동생인 누구?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것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은 떼어주는 거잖아요. 꿀 재배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이렇게 분봉 이렇게 옮겨 떼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가 헤롯 왕에게 명령한 것은, 조건은 뭐냐면 네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되 여기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막 예수님을 재판할 때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가 다시 헤롯에게 보내고 하는 것은 이 문제거리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 정부에 이걸 지금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냥 평안해야 돼. 무조건 조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만 떠넘기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가 출신의 핸디캡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따르고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2000년 전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아름답고 위대한 그 성전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 BC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6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 파괴된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있었는데 헤롯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장으로 가서요, 2장 그 18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여러분, 어떤 개인이 어떤 건물을 46년 동안 지어도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크겠죠. 46년, 보통 집 하나 짓는데 4년이면 충분히 짓잖아요. 근데 그를 46년 내 지었다? 더군다나 왕이,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요, 규모 면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지었어요.
46년 동안에. 그리고 이것도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간다면 이 성전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 AD 70년에 로마에 이 성경에 의하면 티토 아니면 역사적으로는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그 헤롯이 지었던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유는 그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벽돌을 쌓았는데 그 이 벽돌 중간중간에 금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돌들을 쌓아놓은 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죠. 그러나 이 성전을 조금이라도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은요, 현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은요 대단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이 벽 한 벽에 그러니까 벽돌 규모라고 해야 되나,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돌로 이렇게 쌓았거든요. 거대한 돌을 가지고 사람 키만한 이런 돌들을 가지고 그 벽을 쌓아 올렸어요. 근데 이 통곡의 벽은요 성전의 서쪽 한 측면에, 그러니까 성전의 실제적 벽은 이런 벽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한 벽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부수면서 이것에 그냥 로마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념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단한 것들을 파괴시켰다 하는 기념으로 그 통곡의 벽만 남겨놓았던 거죠. 그것이 아직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서 현대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마치 그게 성전처럼 거기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요 바로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많은 문들 중에 한 문이었어요. 근데 양문이라고 했잖아요. 양문. 이 양문은 뭐 양쪽으로 여는 문이라는 말인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이 양문은요 램 게이트, 그러니까 양이 다니는 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는 그 2000년 전에 많은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마다 죄를 지으면 이 1년에 3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죄 지으면 양 끌고 가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막 죄를 계속 지으시죠? 그러면 뭐 끌고 가야 돼요? 구약에 양 끌고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를 계속, 아까 우리 성찬하면서도 예수님은 이 우리로 하여금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면서 그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냐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인간이 피 흘리면 인간이 죽잖아요. 인간의 목에다 칼 찔러서 피 흘리면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인간 대신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던 거예요.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드리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는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치 이 동물의 피가요 강물처럼 흐를 정도로, 강이 되어 흐를 정도로 많은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다니는 전용 게이트가 있을 정도로 양문이 있는 거죠. 성전에는 양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미문은 뭐냐? 미문은 미, 무슨 미겠어요?
아름다울 미. 그래서 이 미문은요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서 이 성전에는 다양한 문들이 존재했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할 때는 동쪽으로 문 하나만 내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문이 되게 했는데, 이 헤롯은 뭐 그런 개념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크게만 지어서 히브리인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에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짓다 보니까 문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요, 여러분이 못과 연못은 다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아니고요, 베데스다 못이에요. 이 못은 뭐냐면 이게 가늘천이에요. 그 온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온천수가 이렇게 평상시 있다가 거기 한번 푸르르 끓어오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서윤이, 베데스다가 뭐야? 뭐라고? 예, 자비의 집이에요. 서윤이도 아는데 여러분은 몰랐죠? 네. 히브리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베시가 많습니다.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이거는 그러면 뭐냐?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자비의 집이고요, 베데스다는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 베시가 있어요. 야곱이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소, 잠을 깨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벳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자, 아시겠죠? 성경에 베시는 집이구나. 여러분 중에 베시는 집이라는 히브리어와 한글은 다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행각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러분, 저기 5장 3절 하반부와 4장을 보면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성경책 가로 쳐져 있나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표시냐면요, 모든 성경책을 다 가로 앉혀놓고 요 구절만 이렇게 박스형으로 딱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설로서 이런 전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럼 그것만 읽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한 거고요,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요 구절은 없어요. 왜?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없는 거죠. 제가 성경 사본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설이 있는 연못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못인 거예요. 어떤 전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뭐하면? 움직이면. 자, 제가 아까 여기 못이 무슨 못이라 그랬어요? 가늘천이 돼서 물이 팍 솟구치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전설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인식했고, 그 시점에 낫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성경을 보세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좋게 들어가서 다 고침 받는 게 아니고요, 먼저 들어간 그 사람만 낫는 거예요. 자, 이름은 뭔데?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살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천사가 물을 터치하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낫기 때문에 여기에 치열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어서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어떤가? 우리의 마음속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왠지 편치 않아. 내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냥 불편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죠. 나. 여기서 나 때문은 김천길 목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예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기보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실제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은, 내 내면은 뭐가 가득한 거예요? 경쟁, 자기,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요한복음 5장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건 다 아는데, 이 집이 자비의 집인 건 다 아는데, 실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그 연못이 자꾸 연못이 나오는데 그 못으로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게 가득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상식 중에 상식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나 실제 그 삶을 본다면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신앙생활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뭔가 나타낼 것이 있을 만한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것이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부심도 들고 자기의가 생겨나는 거죠. 반면에 자기를 보니까 뭐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는 상관없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지금 베데스다 이 못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못의 이 사건은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뭐 옛날 그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나의 상태구나. 그리고 5절을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베데스다에 누워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러면서 그 병들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병자들이 있는가? 첫 번째 누굽니까? 맹인.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잔인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첫 번째 병자가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천사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보이지도 않아. 경쟁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가장 불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누워서 자비를 힘입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조차 없는데 뭐. 두 번째 조건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거기 누워 있어요? 누가 누워 있나요? 다리 저는 사람.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 누워 있다, 이 말은 뭐 그냥 다리 좀 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누워 있으니까 뭐 두 다리가 잘렸든지 이 뭔가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만 나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기에는 그 못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란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요, 중풍병자를 말해요. 중풍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팔다리가 마비되죠. 그래서 잘 걸을 수 없어요. 더 최악의 상황에는 누워 있게 되죠. 역시 천사가 나타나 물을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자들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자비 베데스다를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 키도 적고 나는 남보다 못생기고 배운 것도 적고 가진 것도 적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한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하나님의 자비로만 치유되는데 지금 혈기 말란 중풍에 걸려서 38년, 중풍 걸려서 38년을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50살도 못 사는 시대인데 하여튼 목숨이 끈질겨 가지고 이 사람은 38년 병치레 하면서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최악의 상황을 말한 거예요. 소망도 없고.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과 아내가 3년만 누워있어도 김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는 식으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듣기 싫어요. 처음에 뭐 제가 집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처음에 뭐 어깨 아프다 그러면 주물러 줄까 하다가 매일 그러면요 못 들은 척해요. 어디 아프다 그래도 뭐 병원이나 가봐 이러지 신경 쓰기 싫어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38년 돼. 하나님의 자비만이 소원인데 그게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 다행인 것은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은요, 성경은 아예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가지고 죽어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낫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병자가 말합니다. 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된 이 혈기 마른 사람은요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으로 말미암는, 자기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분노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분노는 두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누가 못에 넣어줘야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넣어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 지금 경쟁 생존이 지금 치열한 상태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넣어줘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소망은요 가족 아니면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향한 원망, 친한 친구를 향한 원망. 제가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원망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랑 친한 사람을 원망하는지 꼭 여기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38년 된 병자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은 왜 주셨어요? 뭐 하라고?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 이번에 은혜 받았다는데 자녀들 보면요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이 그냥 가득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인가에서 발표했잖아요. 뭐 거기 불도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큰 화재는 없었죠. 무슨 그 의사들이 발표를 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거기에 이렇게 딱 조정이 된대요. 바뀌어 버려 사람이.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이 뇌가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조정이 돼서 삶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연구를 어제 보셨어요? 그 발표했는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입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 놈은 입이 문제인 거예요. 요 입을 가지고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뇌를 그렇게 조정하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그렇게 하면 이 뇌가 바뀌면서 인생이 어떻게 돼버려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냥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사를 안 봐서 내가 그걸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좋았는데, 어쨌든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입술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그렇게 돼버려요. 감사와 기쁨 있는 사람은 삶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병자의 두 번째 원망은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없는 거죠. 그게 그의 불편이고요. 두 번째,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여기 누가 누워 있어요?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야. 그러면 물이 팍 솟구칠 때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야 돼. 이 못 움직여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몸부림을 안 쳤을 것 같아요? 이거 못 긋고 팔다리 못 움직이니까 막 사력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5mm 움직였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버렸어? 다른 사람이 그냥 소경이 막 뛰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나와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옆에 있는 소경도 꼴 보기 싫고 다리 저는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미운 거예요. 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빠른 사람, 나보다 동작 빠른 사람, 나보다 먼저 치유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전부 경쟁자예요. 전부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 주변에 그냥 인간 하나도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기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노력으로 좀 나음을 입을 텐데. 여러분, 자비가 제일 필요한데 베데스다에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될 수 없는, 달성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기고 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한다는 건 교리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는 동안에 애쓰고 노력했지만 항상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걸어가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빠르고, 뛰는 사람보다 날아가는 사람이 빠르고, 나는 사람 위에도 뭔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사에는요 항상 대단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한 사람은 꼭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으로 가면요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울분이 안 느껴지나요? 내가 낳고 싶은데 38년이라니까요. 지금 3년 8개월도 아니고 이 38년이 고통을 떨쳐내고 싶은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다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원망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저 천안 공동묘지 가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왜 돌아가셨냐고. 돌아간 이유 없는 사람 있어요? 하다못해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은 자비의 지배,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것임을 정말 깨달아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은요 진짜 극소수예요. 그냥 얼굴에 내천차를 깊게 들이우고 항상 근심하라, 쉬지 말고 슬퍼하라, 그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근심과 염려는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거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둬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나. 그냥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자동으로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탁 달라붙어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고 싶거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분만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물으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만이 답이에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뿐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누워 있어야 될 진정한 이 베데스다, 예수 만나는 곳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니 원망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다 잘난 사람만 있으니
어떻게 숨어나 쉬겠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네가 노력하라, 네가 애써라, 네 힘으로 달려가라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는 길이 있다. 제 이름이 김청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고치세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요 베데스다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